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구약성경 422페이지.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같이 봅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참 훌륭하십니다. 세민이는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 쉬운 얘기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 우리가 이 땅을 능력 있게 복되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지혜의 근원, 능력의 원천, 모든 것의 힘의 원동력이신 우리 성령께 온전히 붙잡히며 우리 가끔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은 세상에 귀신에게만 붙잡혀가지고도 여자가 남자 목소리를 내고 뭐 하면은요 그 앞에서 절절매고 사람이 모르는 것들을 말하고 알게 되고 참 여직도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나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본대. 예수를 믿어도 이번에 내가 나가면 당선될 것 같으냐 떨어질 것 같으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다 톡 떨어뜨렸으면 좋겠어. 참, 근데 이번에도 유력한 대권 주자 한 사람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신문사 사장하고 나라에서 내놓으라는 유명한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봤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참 하여튼 기가 막힌 이 시대를. 그런데 그 옛날에도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우리는 사울 왕 하면은 나쁜 왕, 다윗 왕 그러면은 훌륭한 왕 그러는데 사울 왕은 그 출발이 다윗 왕보다 더 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울 왕이 실패한 것은 딱 하나 이유예요. 훈련이 없었어. 다윗은 하나님이 이걸 보고 사울 왕이 실패한 것을 보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훈련시켰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훈련을 받고 형들이 무시를 하면서 훈련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전쟁터에서 훈련을 받고.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 훈련 받는 것은
오늘 나를 다윗처럼 세우기 위함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귀하게 쓸 수 없고 쓰임 받을 수 없고, 훈련받지 않으면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훈련하고 훈련합니다. 훈련은 사람을 통해서도 훈련하고, 훈련은 환경을 통해서도 훈련하고, 훈련은 질병을 통해서도 훈련하고, 훈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훈련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만은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기 위해서는 훈련.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 감동한 사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동을 받았는가? 혹 우리가 지난주 이 사무엘상 9장 얘기가 생각이 나요? 스토리, 이 한결이 생각나요? 예, 생각나는 거 한마디만 얘기해 보세요. 아멘이 생각난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사무엘상 9장에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잊어버렸다. 상당히 유력한, 그때의 암나기는 지금의 벤츠 자동차보다 더 좋다. 순나기보다 암나기는 새끼를 낳아서 더 이 집에 유력한. 그런데요, 이 사울은 무슨 지파였다고? 베냐민 지파는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어요. 사사기서에 보면은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베냐민 지파는 다 죽게 생겼는데 겨우 남자 600명만 남아가지고 장가도 못 가게 생겼는데, 그들을 특별한 사람들, 전쟁터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과 해서 결혼을 해서, 그러니까 이 사울이 왕이 될 때에는 베냐민 지파는 가장 보잘것없는 지파였어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거든요. 우리 10장 17절부터 보았는데 10장 1절부터 이 전반부를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10장 1절,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무엘의 머리에 부었다. 사무엘이 있는 산당에 사울 왕이 갔지요. 누구 말을 듣고? 그의 사환의 말을 듣고. 9장에 나온 얘기예요. 드릴 것이 없다. 아닙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은 3개를 들고 가서 탁 만났더니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에게 사울이 내가 정한 왕이다. 다 그렇게 하고 기름을 붓게 하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소한 만남, 저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 부모님들 또 이 학교 교육이 참 좋으면서도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뭔가 할 때에 우리에게 이세민, 김한결 큰 사람 되기를 바래요. 예, 그러면 다 좋아해. 큰 사람. 네,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섬세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큰 사람이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섬세. 사울이 왕이 되면 얼마나 큰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울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 옆에 함께하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종 사환의 말을 귀에 귀담아 듣고 기울일 수 있는. 제가 오늘 저녁에도 참 감사했어요. 우리 예인이, 김예인, 조금 있으면 이제 졸음이 오겠죠. 기도회 끝날 때쯤은 예인이가 의자에 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예뻐. 졸더라도 예인이 환경이 너무 좋아. 졸더라도 혼자 집에 있을 수 없으니까 따라 나오는 거야. 자원에서 오든 억지로 오든 조금 크면 이제 혼자 집에서 게임 한다고 이제 안 올 거야. 말로는 공부한다고 하고 엄마 아빠 기도하러 가면 이제 게임 하는 거야.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저도 엄마 아빠 교회 가면 집에 남아서 노는 적이 있거든. 그 옛날에는 뭐 우리끼리 노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인이가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나는 좀 불만이. 왜 예인이는 마이크 안 줘요? 마이크가 부족해요?
손목이 아파요. 그럼 목에다가 목줄에 걸어주면 되지. 뭐 그런 거. 아니 참 손목 아프다고 마이크 다음 주에는 목에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딱 걸어줘요. 바로 하지. 그리고 손목 안 아플 때는 부르고 손목 아프면 놓고 하고 전혀 문제 될 것이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거지. 뭘 그걸 문제 있다고 포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김예인 마이크를 안 들고도 처음부터 끝까지 서 있는 거에 저를 감동시켰어요. 이게 아주 사소한 일, 그 자리에 있으므로 우리 아주 작고 섬세한 일.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름 없는 사환의 그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산당에 나아가는 이게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도요 이 예배 시작 전에 한 8시 반쯤에 우리 교회 커피를 이렇게 로스팅 해주는 의정부 김재홍 목사님이 왔다가 저한테 특별히 이렇게 좋은 커피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목사님을 제가 알고 저로 인하여서 여러 목사님들 여러 교회를 제가 소개했어요. 한 분 한 분 사소한 만남이거든요. 우리 저 있는 최옥순 장로님이 할머니들 이렇게 돌보잖아요. 근데 그 일을 뜻밖의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많이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수 믿는 권사님들이 그 일을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가정보호사? 요양보호사? 생활지도보호사? 예? 생활지원사? 예. 요양보호사가는 그냥 이렇게 가는 거고 일주일에 한두 번 방문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사. 근데 우리 예수 믿는 권사님들이 그 일들을 하기를 저는 바래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고 나이 들어서 천국 가기 직전인데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연세 조금 나이가 한 50이 넘고 이런 분들은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이런 것들을 했으면 가서 꼭 기도해주고 마지막 천국 갈 수 있는 찬스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주 백석의 생활지원사는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자꾸 우리 이은자 권사님도 생활지원사를 꿈꾸세요. 그러려면은 운전을 배워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꼭 장로님 기도하세요. 기도 못하게 하면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안 믿는 분들도요. 우리 내가 동창들한테 우리 집 사랑하는 번님들 오늘도 좋은 날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부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 그렇게 카톡에 단톡에도 올려요. 좋은 거라고. 그러면 예수도 안 믿으면서도 아멘해. 그 친구들을 보니까 4월 초파일 날은 뭐 불교 사진 올리고 뭐 어쩐 친구들 기도해 준다고 하면 다 좋아해요. 저는 그런데 왜 제가 거기 들어가냐? 그 사소한 한마디, 그 사소한 그 순간이 저들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대해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인생의 큰 일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 정말 작은 인연, 작은 일, 작은 만남에 꼭 놓치지 마십시오. 참 중요해요. 그것이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해요. 일생을. 절대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김한결이도 정말 기억하십시오. 오늘 목사님이 우리 한결이 더치커피 1,000원짜리 하나 쫙 사줬어요. 야, 우리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구나. 이 1,000원의 사랑. 또 그렇다고 세면이 왜 나는 안 사주냐고 그러지 말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울은 그 사환의 한마디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거든요. 야, 네가 뭔데 종 주제에 내 말 들어.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러 가서 기름을 부음을 받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여기 10장에 2절에 보십시오.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겉에 두 사람을 만나리니. 라헬이 누구예요? 라헬, 야곱의 아내 라헬. 이 라헬 때문에 야곱이 14년이나 종살이를 하잖아요. 이 라헬입니다. 근데 라헬이 뭐 하다가 죽어요? 애 낳다가 죽어요. 그 애가 누구예요? 베냐민, 베논이라고, 슬픔의 아들이라. 그 베냐민 후손이 오늘 사울 왕이에요. 그 베냐민 지파가 정말 부끄러운 일들을 했어요. 12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예요. 하나님이 그 지파를, 그 베냐민을, 그 가운데서 사울을 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베냐민 지파는 쓸모없는 지파예요. 내분을 일으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정말 부끄러운 지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약하고 부끄럽고 보잘것없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고 왕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왜요? 가장 약한 그때에 곧 강합니다. 우리가요, 일생을 살면서 깨달은 굉장한 지혜가 뭐예요? 내가 인생이 힘들고 내가 앞이 보이지 않고 내가 현실적으로 너무 답답할 때 만난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능력으로 지켜주셔요. 그걸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고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은 첫째, 사소한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사소한 일에. 그 사소함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 사소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 사소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소한 것을 무시하고 사소한 것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 스쳐 지나가는 설교 예배 시간에 한마디, 그 말씀이 나를 착 붙든다니까. 제가 제 고백을 하지 않아요?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 잊어버렸을지도 몰라. 본인은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는 것은, 그분은 굉장히 감성적이거든요. 무리를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슴 위를 걸어갔습니다. 시인이어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야. 와, 나는 그 한마디, 설교 내용도 본문도 제목도 구성도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한마디가 지금까지도 저의 가슴에 살아요. 그래, 맞아. 내 인생은 바닷물 같은 인생을 앞으로도 걸어갈 것이다. 그러나 바닷물이 아니라 내 인생은 예수님의 가슴 위를 걸어가는 인생이 된다. 나는 그때 그 말씀을 가슴에 탁 새겼어요. 그 말씀을 설교한 고훈 목사님도 위대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게 한 성령의 그 감동이 오늘 나를 지금까지. 그 사소한 한마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말씀을 사소하다고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혹 잘못되는, 아주 작은 그 찰나의 순간의 그 한마디가 나를 세우거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동한 사람들을 그 작은 순간을 놓지 않고 딱 붙잡아요. 내 붙잡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예인이 졸리고 피곤해도 마이크를 목에다 걸고라도 목걸이, 마이크 목걸이, 이게 우리 예인의 일평생을 파주에서 여기까지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왔는데 찬양했다. 평생 우리 예인이의 추억으로 남고 이게 인생을 신앙으로 지키는 굉장한 조력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릴 때부터 찬양단에 선 사람이다. 홍승호, 승호도 나는 어릴 때부터 찬양으로 섰습니다. 이게 이제 찬양이 왜 중요한지 두 번째 나와요. 정말이 찬양할 수 있는 은사, 찬양할 수 있는 재능, 음성, 건강,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 이 하나님께 감동하는 사람들은 찬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찬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 자, 보십시오.
5절에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니. 하나님의 산, 참 재밌어요. 신의 산만 하나님의 산, 갈멜산만 하나님의 산이 아니고 어디가 하나님의 산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산.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산을 자꾸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전은 하나님의 전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장은 하나님의 사업장.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산,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한 인생. 자, 이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 블레셋 사람들이 출입하는 영문, 하나님의 산에 블레셋 사람들이 큰 소리치고 권세 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기막힌 현실, 우리 있는 하나님의 사업장, 우리가 다니는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직장인데 그곳에 세상 사람들이 득실거리고 힘을 쓰고 있어요. 그곳. 그런데 5절 잘 보십시오.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보십시오.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로 말하면 성전이죠, 비파 쏘고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할렐루야. 찬양하는 자리에 성령의 충만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찬양단 놓치지 말고 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성령이 가장 기쁘게 임하고 가장 강력하게 임하고 성령 충만의 가장 쉬운 비결이 찬양이에요. 찬양함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힘 찬양대 지난주 그냥 연습 준비 안 됐다고 해서 우리 그러지 하지 말자.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찬양처럼 기뻐하고 찬양처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없는데 준비 없이 하는. 나는 우리 한결이 정말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에 우리 한결이는 공부보다는 찬양 쪽의 은사가 더 있지 않을까. 공부도 물론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은사대로 사는 것이. 공부를 해도요,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서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책을 읽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잘 들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혼자 하는 사람이 있고 설명을 학원에 가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 한결이는 하나님의 신의,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서 찬양의 자리에서 은사를 찾고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 그래서 우리 한결이는 하여튼 찬양의 자리에는 빠짐없이 참여하고 10년, 20년이 지나서 목사님 2021년 5월 29일 금요 저녁 기도했대. 제가 우리 고은 목사님 말씀에 예수님의 가슴 위를 걸었다는 그 말씀처럼 인생을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듣기를 원해요. 세민이는 찬양을 하지 않아도 한결이, 예준이는 찬양을 하지 않아도 한결이, 누구는 찬양을 하지 않아도 한결이, 미안하지만 한결이가 뭐 이재용 회장 같은 돈 많은 부모를 만난 것도 아니고 정치하는 문재인 대통령 아들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은 집안에 천재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한결이나 목사님은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 나는 우리 한결이 인생이 그래도 김은석 목사의 어린 시절보다는 훨씬 환경이 좋다. 첫째, 이렇게 좋은 교회. 두 번째, 이렇게 고약한 목사. 저는요, 예배 시간에 이름 한 번도 안 불러줬어, 목사님. 목사님이 이름을 한 번씩 두 번씩 부르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은혜예요, 은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나는 찬양에 내 인생을 걸리라. 놀라운 역사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딸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빠는 나를 스트레스를 엄청 줬는데 나는 아빠처럼 우리 서은이한테 스트레스를 안 줄 거예요. 무슨 스트레스? 공부 안 한다고 너 그거 뭐 하려고 뭐 되려고 그러냐 그랬잖아. 그래. 그런데 그래도 그 뭐라고 고백한 줄 알아요? 아빠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줘서 그래도 공부를 해서 오늘 이렇게 지낸다고. 막판에는 감사하다고 그랬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도 사모라고. 하여튼 우리 한결이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 하나님. 네, 우리 한결이를 꼭 우리 교회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 명 한 명 생각할 때마다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어떤 친구들은 눈물이 나고. 근데 미안해요. 얼굴을 자꾸 보여줘야 돼. 우리 승호나 승희나 아인이나 예인이나 세민이나 이렇게 자꾸 보여. 축복 1호 이명현, 2호 문하은. 왜 목사님 제 이름은 안 불러주세요? 최성윤. 대성이 대성하리라. 네, 오늘 갑자기 그 생각이 들 때 방송실 양곤산에 막 찬송가 가사 띄우는데 막 정신이 없고 얼마나 막 식은땀을 삐질삐질 흘렸을까. 야, 대성이 올라가서 권사님 좀 도와주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을 내가 혼자 해봤어. 젊은 친구들은 컴퓨터 얼마나 잘해요. 근데 우리 양권사님 고마워요. 그래도 참 꾸준하게. 하여튼 제가 해보니까 재능보다 중요한 것이 성실성이고 신실함이에요. 어쨌든 오늘 이 찬양의 자리에 정말 사모하십시오. 찬양에 특별히 재능이 있고 악기를 다룰 수 있고 음성을 있는 분들은 찬양. 왜요? 성령 충만의 지름길이 찬양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천군 천사가 찬양을 했어요. 홍해를 건널 때도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앞에 나와서 나팔을 불며 찬양,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 족속을 물찌를 때도 찬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부른 지었나니 나의 찬양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 기가 막혀요. 왜 찬양을 포기하세요? 왜 찬양을 안 하세요? 또 정말 내가 부탁하고 열매를 토하는 것이 연습 없이 준비 없이 찬양의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은요 축복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은 찬양은 오히려, 여러분 알지요? 루시퍼 찬양의 천사였는데 자기가 교만해서 그만. 얼마나 찬양. 우리 교회가 왜 성찬양대가 10여 년 가까이 없었는 줄 아세요? 정집사님 아세요? 찬양대가 모든 교회의 참 문제의 시작이 막 여기 찬양대에 있어요. 옛날에는 찬양대라고 안 하고 성가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름하여 성가대는 성가신대. 왠 줄 아세요? 모여서 연습하고 자기들끼리 회식하고 장로 권사 투표할 때는 자기들끼리 이름 쓰고 교회 예산 다 쓰고 뭐 하자고 그러면 바쁘다고 안 하고 우아하게 옷 입고. 네, 그래서 우리 권사님 감사해요. 주방에도 뛰어가고 뭐도 뛰어가고 막 그랬어요. 찬양대는요 그만큼 솔선수범하고 열심히 연습하고. 왜요? 축복의 지름길 통로에 있기 때문에 더 사탄이 유혹해. 그래서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안 그러겠지만 찬양대가 은근히 교만해. 이 위험 유혹을 이겨야 돼요.
선하 권사님 아시겠어요? 찬양하면 막 박수 치고 막 봐주고 막 하고 자기들도 모르게 우쭐해지는 거예요. 그 찬양 사역자들이 최성년 우리나라의 찬양 사역자들 드럼 주자들 막 연주들 잘하잖아요. 많은 경우에 이 친구들이 그냥 잘못됩니다. 왜요? 자기들이 막 인기에 막 한 몸에 바꾸는 오빠 오빠 하고 막 굉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년이 기도 진짜 앞으로 실한 하나님의 찬양 사역자 꼭 되기를 바래요. 우리 창조교회는 찬양한 분들이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말씀 앞에 겸손하고 정말 찬양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왜요? 하나님의 복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준비하지 않고 서고 준비하지 않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파요. 찬양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어쩌요? 찬양의 천사가 루시퍼가 됩니다. 좀 더 보십시오. 6절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새 사람이 되는데 그 성령은 찬양의 자리에서. 그래서요 진짜 성령 충만함으로 찬양으로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새 사람. 새 사람은 9절에 보십시오.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어요. 새 마음. 새 사람이 되는 사람은 새 마음을 주요. 새 사람, 새 마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께 감동한 사람. 그래서 10절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왜요?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이 되어서 성령에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들 중에 예언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을 하고. 놀라운 것은 12절 마지막 하반절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사울도 예언을 하겠어요. 그래서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찬양하는 사람이고,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새 마음 새 사람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 자기 말을 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이 안 돼요. 세상에 이 귀신한테 붙잡히면 무당도 귀신의 말을 하는데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지. 세 번째는요 17절 이하에 오늘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이같이 말씀하기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던 모든 나라에서 건져내었다. 그런데 이제 19절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를 기뻐하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하도 원하니까 왕을 세우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거든요. 만왕의 왕 대신. 그런데도 자꾸 왕 주세요 왕 주세요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우리도요 자꾸 달라고 하면 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달라고 하기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이 기도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달라고 하니까 주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허용할 뿐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1000명씩 나오게 하고 20절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20절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21절에 보니까 마드리의 가족이 뽑히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사울이 왕이 된다고 다 했지만 왜 이런 제비를 뽑고 있어요? 절차를,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사울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도록 이렇게. 이게 참 중요합니다.
형식일지 모르지만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사랑한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래서 22절 찾지 못하니까 또 여호와께 묻되, 우리가 무언가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 이 겸손의 상징입니다. 사울도 어때요?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다. 겸손한 새 마음,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래서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겸손한 사람. 그리고 그를 데려다 세우니 23절에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머리가 사울의 어깨까지밖에 오지 않았다. 이렇게 외모도 철중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했더니, 물론 그 전에도 나귀를 찾으라 하니까 찾으러 다니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고 새 사람, 새 마음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사울이 더 겸손해졌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 낮추는 이 훈련. 그래서 그가 얼마나 멋진 모습을 있는지요. 자, 보십시오. 25절,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이게 중요한 것.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약속과 우리의 모든 비전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 셈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다 이제 사울이 우리의 왕이다.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기브와 얼마나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했던 베냐민 지파의 비극의 자리, 기브와,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 26절,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다. 새 마음, 새 사람, 하나님께 감동한 사울과 함께한 사람은 여기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사울과 함께했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과 영이 통해요. 영이 통해. 성령에 충만한 사람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통할 수가 없어요. 기가 막혀. 우리 주변에 직장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아니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든지 나는 누구랑 영이 통하는가? 이것은 대화가 통하는가? 마음이 통하는가? 이게요, 우리를 내가 지금 복된 자리에 복을 받고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느냐, 복을 받지 못한 길을 가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자리에 혹은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자꾸 얘기가 통한다, 큰일 났습니다. 부탁이에요. 새 마음, 새 사람, 새 영에 우리 충만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이게 살 길이야. 죄송하지만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받기를 간구하고 함께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자고, 그것 말고 다른 거 있나요? 부탁드려요. 근데 보십시오. 유력한 자들은 함께 가는데 그 다음 27절,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딴 데 보지 말고 성경 좀 보세요. 27절,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누구의 눈에 사울이 하찮게 보여요? 불량배의 눈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으로 그 사람이 보이는데 불량배의 눈에는 이 사울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사울은 잠잠하였다. 이게 사울의 위대함입니다. 사울의 처음 초창기는 이렇게 멋졌어요. 근데 나중에 가보면 사울이 계속해서 사울의 치명적인 실수는 하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았어요. 그래서 계속 다윗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3천의 정예 용사를 이끌고. 이게 사울의. 그래서 우리가 받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간직하는 것,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요, 어떤 순간이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이런저런 기회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한 그런 경험이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내가 간직하지 못하는 데 있어요. 이게 우리의 비극입니다. 비극. 그래서 얘기해 보면은요, 은혜의 때를 고백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 그런데 오늘 현재 그 은혜가 없어서 기가 막혀요. 여기 27절, 어떤 불량배는, 이 불량배들도요, 나라의 그 회의에 올 수 있는 각 지파의 1000명의 대표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들을 불량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근데 정작 이 사람들이 이제 11장에 가보십시오. 전쟁하러 나갈 때, 나중에 아말렉과의 싸움에도 사울이 갈 때 이 사람들이 함께 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앞장서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문제 왔을 때 앞에서 하는 거 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신을 또 돌아봐야 돼. 목사인 저부터 우리가 돌아봐야 돼.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앞장서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입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오늘 이 사무엘 10장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동한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는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사울 왕의 모습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미한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여 따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주여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러저러한 일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앞길을 주님이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 그 한마디 한마디에 가슴에 새기며 인생의 의미를 찾으며 성령의 능력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여 복내려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자리에 사모하고 찬양의 자리에 엎드리고 찬양의 자리에 간구하고 찬양으로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찬양, 준비의 마음을 다하는 찬양,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성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고없는 것은 우리가 찬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였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숨어있고 결코 나타내지 않는 겸손함, 불량배들 앞에서도 잠잠한 이 사울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한 역사로, 성령이여 충만한 능력으로, 성령이여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창조교회 찬양하는 모든 심령들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방송으로 또 예배로 여러 모양으로 섬기며 수고하는 그 손길들이 하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복내려 주시고, 아버지 영상에 탁월한 재능과 기술과 모든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재단의 예배요 주여 영상 장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하옵나니 내일 결혼 예식 그 가정도 복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마다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사오니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여 이제 진학을 위해서, 또 진로를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주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학업 중에 있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코로나19 때문에 주여 주의 몸된 교회들이 주여의 어려움 중에 있사오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교의 장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삼천리 방방곡곡에 부흥이 불길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살아 역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세미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축복을 사모하며 그리하여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